성경에 가정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표적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입니다. 또 한 군데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가정 안에 말씀을 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급하는 주제가 부모이고요. 세 번째 취급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토픽 이 주제를 취급하면서 왜 이 순서로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출발입니다. 이게요, 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에 우선적인 위치로 자녀들이 올라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부부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완전히 자식이 전체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도외시해라,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시면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가장 먼저 그 위치로 올랐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내의 마음에도 오직 자식, 남편의 마음에도 오직 자식,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빠지고 나면 부부는 미안해요, 빈 깡통이요. 성서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시더라도 에베소서 5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내더라, 그 다음에 남편더라.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시더라도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내더라, 그리고 남편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에서의 첫 출발은 바로 누구냐면 부부예요. 특별히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1995년도에 권재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한국당에 부부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에 자꾸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좀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오늘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게 부부의 날은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교회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날이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이게 다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오늘 31절 말씀이 결혼과 부부의 시작이거든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뭐가 돼요?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가정과 부부와 결혼의 출발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떠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정을 시작하고 부부가 되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의미예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떠나야 돼요. 누구를 떠나는가? 그 남자와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 내가 가정을 이룩했다,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다, 그 이야기는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으로도 그러고요, 생각으로도 그러고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떠나보내지 않으면 평생 자식 AS 하다가 끝납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자식의 문제가 부부의 관계 속으로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서로가 좋지가 않아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빨리 부모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떠날 수 있느냐? 법적으로 18살 성년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떠나보내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떠나보내셔야 돼요. 이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요, 성서적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행복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말씀에서 자꾸 어긋나니까 부부의 관계도 틀어지고 가정 안에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룩하고 부부가 되는 첫째가 바로 떠남이에요. 남자도 떠나고, 여기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누구일까?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남자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떠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남자도 떠나고, 그리고 여자도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이 부부의 출발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이제 부부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부부의 수학 공식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게 이제 부부의 수학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하기 하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또 다른 인격체와 또 다른 가치를 가진 그 이성과 같이 부부가 돼서 온전한 합일체를 이루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냐면, 부부의 수학 공식은요, 0.5 더하기 0.5는 바로 뭐냐면 하나예요. 결혼 상대자를 구하실 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에 대한 상대자의 조건, 나름대로 쭉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을 살려고 그러면은 천국이나 가야 만나요. 이 땅에서는 만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0.5, 다시 말해서 나도 0.5 포기하고 상대도 0.5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로이고 저쪽이 완벽한 하나여서 둘이 합쳐서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돼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아내입니다. 아내들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순서는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아내들이 먼저 나올까?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내가 가정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 사회는 우리하고 다르게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2절, 23절, 24절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딱 3절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9절의 비율로 보면 여자에게 준 메시지보다도 남자에게 준 메시지가 3배 더 많아요. 다시 말해, 가정 안에서 남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아내들아,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여기도 남편들아,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들을 대상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라고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 남편인가? 누구 남편이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아내들아, 누구 남편? 잘 기억하세요. 옆집 아저씨 남편? 내 동창생 남편?
잘생긴 장동건 남편? 여러분, 아내들아, 누구 남편? 크게 이야기하세요. 누구 남편? 자기 남편이에요. Your husband. 그 다음에 여기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아내? 크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주님이 들으신다고. 누구 아내? 자기 아내. 이 대상이 결혼을 딱 하긴 했는데 자기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미안해요, 마음에 끌리면 그 남자한테 가서. 그거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3번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이 남편이지 다른 남편이 아니라고. 엉뚱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도 사랑을 하는데 엉뚱한 여자,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랑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아내라고 하는 말을 4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하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종하면 그 속에 맹종 아니면 굴종, 그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으로 끌고 가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33절에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면, 여기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존경하라고 그래요. 존경. 영어로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뭔가? respect,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걸 받고 싶어 해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존경이에요. 존경.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집에 딱 왔는데 만약에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당신 짱, 엄지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내가 남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아내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주는가? 사랑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여기 참 귀한 말씀으로 이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와 무슨 관계로 설명하느냐면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은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또 하나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신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고, 2번째는 여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로. 이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3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야, 이거 참 신비한 비밀이다, 심오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바울은 이걸 기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싱글입니다. 돌싱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부부의 관계를 깊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부부의 관계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는가? 머리라 그 말이에요. 머리.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당신들의 남편이다. 그 다음에 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뭘 줘야 되는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심같이 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기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씁니다.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적인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부부의 관계 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여기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머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건 네 문제요, 내 문제 아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된 그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머리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는데 그냥 나하고 별개의 개체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몸과 머리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가 울면 나도 울고, 아내가 속상해하면 나도 속상해하고. 이게 이제 남편이 아내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내와 남편, 이 관계로 지금 끌어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내된 여러분들의 남편을 순종하시고 존경하십시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그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usband이라고 그래요. husband.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밴드. 밴드라고 하는 게 끈이잖아요. 끈. 뭐 밴드를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잖아요. 끈으로 묶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husband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밴드, 자기의 끈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끈. 그리고 여기서 남편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편이 남편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냐면 마누라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고. 참 속상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건져야 돼요? 대답을 모르셔요? 이렇게 쭈삣쭈삣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구사리 먹고 엄마에게도 구사리 먹고. 왜? 중간에 회색지대에 서 있으니까.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으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누굴 건져내야 돼요? 마누라 건져내야지. 그럼 엄마는? 엄마의 관계는요, 틀어졌다가도 회복이 돼요. 근데 마누라의 관계는 틀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로 이것을 하면 그 남편이 나의 밴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가? 이 아내들을 영어로 와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프. 아내들은 와이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가 바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와이프가 내 삶, 라이프,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 삶이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와이프가 뭐가 되는가? 이렇게 돼요. 라이프.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라이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칼 라이프가 될 것인가 남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부와 이 가정이 어떤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살림의 가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가정. 아내는 남편을 살려내고 남편은 아내를 살려내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부부가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무슨 자녀가 살아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만날 때마다 막 으르렁대고 나는 당신과 만나 일생 동안 싸우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뭐 그렇게 서약을 한 것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팍팍 해서 그냥 밥상이 엎어지고 그냥 시베리아 찬바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오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서 이 부부와 이 가정이 삶의 영성을 가지는 부부와 가정으로 나 당신 만나서 나 행복하다고 그걸 말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말하면 꼭 그래요. 이 인간이 그럴 만한 인간이어야 내가 하죠. 이게 오늘 성경이 읽을 때도 그래요. 22절부터 남편들이 쭉 가라고 암송을 합니다. 계속 암송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 앞에서 거룩하게 암송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똑같아요. 25절부터 33절까지 이 긴 본문을 길을 쓰고 암송을 해서 남편에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시오. 써먹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적용하고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편으로서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당신 만나 행복하다고 나도 당신 만나 행복하다고 이 좋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